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뭐죠? 야고보서. 제가 한 가지 숙제가 있는데 에스겔을 해야 돼요. 엄두가 안 나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에스겔을 좀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이제 한번 살피고 또 한두 군데 더 살피고 난 다음에 에스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개론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개론만 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제가 어떤 책을, 성경을 딱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죠. 질문을 드린 다음에 다 고개를 숙이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분명히 제가 이걸 물어볼 줄 알고 한번 쳐다보고 왔을 거예요. 야고보서 몇 장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바국서는요? 3장. 우리 저번에 했던 에베소서는 6장. 생뚱맞게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16장요? 그럼 마가복음이고 21장. 빌립보서는 아유, 목사님 또 왜 저러신, 한 개만 하고 말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큰 진리 이런 것보다 아주 기본부터 하나하나 체계로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앞에 있는 성경이 뭐죠? 히브리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고보서를 찾기 쉬우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성경은 뭐죠? 베드로 전서. 그 정도 하시고, 이 정도 제가 야고보서를 하면 야고보서 앞뒤에 뭐가 있는지, 몇 장이 있는지 이 정도는 살피고 하자는 거예요. 그게 성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서신의 종류는 일반 서신에 해당됩니다. 무슨 서신요? 일반 서신. 야고보, 베드로 전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7개 서신은 일반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은 뭐냐 하면, 일반 서신은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그 당시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보내는 편지가 일반 서신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바울 서신은 어떤 서신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어디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에. 잘 모르겠어요?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예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서는, 그렇죠, 이렇게 특정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이 바울 서신이에요.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빌레몬에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교회의 이든으로 받아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빌레몬서를 기록했죠.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는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디도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따서 보내거나 아니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서신은 뭐라고요? 그 당시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알았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도 대답을 안 해가지고, 대답 왜 그리 인색하세요? 그래서 일반 서신은 회람 서신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회람 서신이 뭡니까? 돌려서 읽으라는 거예요. 한 군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그걸 당신들만 가지고 있지 말고 베껴가지고 돌려서 읽어라. 이게 회람 서신입니다. 물론 바울 서신도 회람했어요. 회람한 저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서신으로 취급되는 것이 우리 야고보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야고보서 개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자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다룰 거예요. 저자가 누구냐? 이제 여러분, 저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서니까 당연히 야고보겠죠. 근데 누구 야고보라고요?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야고보는 4명이 등장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이 성경에 잘 안 나오니까 두 사람이 특징적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동생 야고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데려갔을 때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예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7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참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이 말은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놀랍긴 놀랍는데 얕잡아보고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이야,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나. 저 사람이 목수인데 55절 아니 이는 그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말이야. 그의 형제는 보십시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 있었어요? 4명.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5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우리가 크는 거 다 봤는데 또 56절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우리도 그 누이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말이야. 도대체 가난하고 무식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할 수 있냐 말. 가르침을 할 수 있느냐. 내용은 놀랍지만 자기가 뭐라고 우리에게 같이 가르침을 베푸느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도 알고 있고 그 형제들 다 우리 옆에서 알고 있고 그 누이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뭐 우리 앞에서 가지고 가르침을 베푸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보면 이 짱 믿음 가정들 있죠, 그죠?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처음에는 짱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혼자 사역을 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동네 사람도 이해 못하고 뭐 혼자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이 장면을 쭉 읽으면서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꾸 손가락질 당하는 거야. 예수님의 동생들 생각에는 아니 우리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냥 그 당시 그죠? 그 관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직업에 순응하며 살면 사람들이 욕 안 할 텐데 아니 이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굳이 하나님 나라를 전거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고 왜 이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해하지 못해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와요. 왜냐하면 집에 안 들어오니까 다 큰 사람이 좀 연락도 취하고 집에 들어오고 집도 책임져주고 일도 하고 가사도 일으키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고 막 돌아다니니까 어머니하고 이 형제들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굉장히 걱정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생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 중에 한 사람이 막 생각만 해도 이야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찾으러 온 거예요. 찾으러.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같으면 아무리 바쁘지만 오랜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모셔와 어머니 모셔와 이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시키고 우리 이 동생들인데 동생들이 나를 이렇게 걱정하는 동생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한번 인사시키고 박수도 한번 치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그 동생들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도 이해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참 이런 장면 보면 예수님 이상하신 분입니다. 자 48절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섭섭하겠습니까 안 섭섭하겠습니까? 섭섭할 거예요.
자 49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어머니는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표징을 보고, 그죠? 천사들의 계시에 의해서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야 뭐 쉽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럼 동생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마 내 같으면 다시 안 찾는, 다시는 안 올 거다. 다시는 저 사람이 형이냐 말이야.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마라. 손 뿌리고 막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을 들어. 어머니 저기 서 있는데, 동생들이 저기 서 있는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얼마나 섭섭했을까. 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걱정돼서 찾아왔는데 와가지고 안부는 묻고 가족의 정을 누리지는 못할 망정 밖에 세워놓고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이냐.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쉽게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상상해 보시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만 없으면 되는데, 예수님만 없으면, 집에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갈등이단 말이에요. 자,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런 확신이 생겨요. 자, 요한복음 보실까요? 7장 3절부터 5절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탐탁지 않은 겁니다. 아니 당신이 말이에요. 형님이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사람 많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에 올라가 가지고 가르치란 말이에요. 이때가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전후입니다. 초막절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루살렘으로 모일 그 시기 아니겠어요? 명절이단 말이에요. 거기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4절 보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사람들의 앞에서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소서, 여기서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형제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목회 사역을 하는데 형제들과 어머니와 모든 사람들이 다 밀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이해 못하죠. 믿지 않죠. 우리를 떠나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목회 사역이 행복했을까요? 물론 행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고 안 하고는 아니겠지만, 사명으로 하셨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이 목회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아니 누가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어.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고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서 구제할 수 없는 흉악범이 달리는 형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요, 저주 중에 저주예요. 저주 중에 저주.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도 고통스러워요.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흉악범의 가족이나 영모를, 조선시대 때 영모를 꾸민 집안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도 그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겁니다. 벼슬길도 막아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게 십자가의 형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저주의 형틀에 달렸어요.
사람들이 아니 너희 형은 하나님 나라 선포하더니 뭐 저주의 형들에 달렸냐 그러면서 이 가족을 싸잠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렇게 저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컸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달라져요. 한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 때문에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진리는요, 예수를 그냥 뭐 훌륭한 선생님, 뭐 좋은 설교자, 뭐 지혜자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그 동생들의 눈을 완전히 한 사건 때문에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부활이었어요. 부활을 경험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초대 교회의 교회 안에서 전성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정언이거든요. 부활에 대한 정언 굉장히 중요한 정언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설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그 부활의 정언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초대교회는 이걸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정언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정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언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증거는 사람이 그 증거를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증거해 주셔.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누구에게? 자꾸 처음에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두 번째 누구? 12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세 번째 누구요?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셨다. 일시에. 여러분,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은 부활의 정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일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다 같이. 그 다음 중요한 사람 나와요. 그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왜 하필 야고보를 기록했을까? 왜 하필? 다른 형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기록했을까요? 나중에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야고보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의 야고보하고 옛날의 야고보 같은 사람이지만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부활을 보고 부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야고보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사도에게 또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누구요?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정언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언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처럼 죽고 예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붙잡으면 초대교회는 이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전도했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돈 많이 법니다. 좋은 직장 다닙니다. 뭐 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전도했느냐?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살아나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수가 살아났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우리도 예수처럼 죽고 예수처럼 살겠다. 이거였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여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언이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다 보여주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해주시고 호련히 하늘로 확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 입장에서 황당한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엄청난 상실감을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죽어버린 거야. 부활하셨어요. 기쁨을 누렸는데 다시 하늘로 성천해버린 거예요. 이때 여러분 상실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이 또 없어지는구나, 또 없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12절 읽어볼까?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시작.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몇 명이에요?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죠?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성령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몇몇 지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특별히 이제 14절 보십시오. 중요한 장면이에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누구요? 아우들이, 이제 동생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약속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동생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덧입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야고보 나오는데요, 이 야고보가 이때 어떻게 되느냐, 참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본문을 보면서 상상해 본 결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였지만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였고,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막 모였고, 뭐 엄청난 사람들이 역동성이 있었고, 그 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 위에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대신해서 교회의 책임자까지 올라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야고보의 결단이 어떠했느냐를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2장 17절 볼까요? 12장 17절, 이 장면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이 구절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었습니다. 모든 설교에 가장 먼저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다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가지고 아마 베드로가 이런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드니 누구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떠나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에서 나오던 일을 사람들에게 또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가 비어 있겠죠? 이때부터 야고보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보실까요? 18절입니다. 1장 18절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9절 시작.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다른 사도들 다 어디 갔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러 다 떠났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 교회, 첫 번째 교회에 그 이를테면 총회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야고보가 이만큼 성장한 겁니다. 믿음 없는, 예수를 안 믿었던 야고보가 이만큼 성장하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철없는 짓을 하고 교회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참아주고 봐주고 기도해줘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 어떻게 성장해갈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장할지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저도 변했고요. 여러분들도 변하셨죠? 아멘 한 사람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이 성장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13절도 보시면 이 무슨 구절이냐면, 자, 한번 읽고 합시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는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을 듣더니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이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공의회입니다. 이때 주제가 뭐였냐면은 이방인들에게 이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가?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면 할례와 율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막 첨예한 대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공회,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나와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불러들였습니다. 아마 사도들도 다 왔을 거라 생각해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고받습니다. 이 보고가 끝나자마자 첫 번째 일성을 하는 사람, 가장 첫 번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야고보였다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그 공회에서 첫 번째 말을 하면서 이 공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 여기서 세 가지를 정리를 해요. 첫 번째, 이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가지고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끝내버렸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나 율법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나 가정한 것을 멀리해라. 우상에 들어온 거, 음행, 목매에 숙인 거, 피를 멀리해라. 이걸 야고보가 딱 정리를 해줍니다. 바로 금방 말씀드린 이 야고보가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야고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냐면은 야고보를 알면 야고보서가 보인다. 이해하셨어요? 야고보를 깊이 보면, 야고보를 잘 알면 야고보서를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고보의 원 제목, 이제 헬라어 원전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야고보의 서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의 서신, 에피스톨레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피스톨레라는 말은 편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쓴 편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기록 연대가 중요한데요. 기록 연대는 주후 43년경에서부터 6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큰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스데반이 순교해요. 30년경에.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을 때가 한 주후 43년경으로 추정해요. 이 두 사건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을 일으켰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박해 때문에. 자, 사도행전 8장 1절 보시죠.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지기 시작했다. 흩어져서 처음에 흩어진 게 빌립 주사. 빌립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어디로 흩어졌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안디옥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해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흩어진 그곳에 교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흩어졌어요. 물리적인 힘을 막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똑같은 교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박해받았기 때문에 흩어졌어요. 한 곳에 있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이 또 흩어지게 되는 사건 11장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어떻게 간다고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구브로는 그 저기 섬입니다. 섬에까지 갔어요. 안디옥까지 올라갔어요. 자, 12장도 볼까요? 1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누구? 요한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또 여러분 그 다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한번 모였는데 그 헤롯이 손을 들어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교회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진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일구어가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만 사실은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만나는 만남,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좋습니다, 구원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모이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기 위해서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왜 모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기 위함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어디로 가야 돼?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교회 밖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구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야고보도 흩어져 있는 백성들, 그 사람들이 다 교회거든.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은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신자는 누구냐? 고난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편지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왜 흩어졌다고 그랬죠?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박해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이 야고보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도 흩어진 나그네들이 많아요. 왜?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잘해야 됩니다. 내가 흩어진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를 통해서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주제는 뭐냐? 이제 제가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씀드릴 때 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의 주제는 한결같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 베드로전서는 약속이 있는 소망이에요.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믿음. 자, 야고보서 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것이다. 충격적이죠. 믿음이 있는데 네가 행하지 않으면 그거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22절 볼까요?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은,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예배도 참석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걸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맨날 말로만 하는 거, 이걸 믿음이 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반드시 믿음에는 한 세트로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세트라는 말이에요.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강력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초대 이 박해 시대는 믿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도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죠. 그런데 행함이 없어. 그게 믿음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제가 야고보서의 내용으로 들어갈 때 1장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1장은 시험과 믿음이에요. 시험 앞에 섰을 때 믿음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